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 전에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열풍이라고 할 만큼 크게 유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웰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웰빙. 당시에 이 웰빙 열풍이 얼마나 거셌는지는 지금도 이 용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만 봐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웰빙이라는 게 정확하게 뭘 뜻하는 것이냐?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웰빙이 뭔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웰빙은 단순히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 측면에서 균형 있고 만족스러운 삶의 상태를 뜻한다. 즉, 삶의 전반적인 질이 높고 자신이 의미 있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상태, 이게 웰빙이다. 자, 이렇게 답을 했는데 개념이 좀 정리가 되시나요? 웰빙. 간단히 말해서 뭐 글자 그대로 하면은 잘 존재하는 것, 잘 사는 것, 이게 웰빙인데 이것은 우리의 정신과 육신과 인간관계와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그 나의 정체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총망라해서 균형 있게 행복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웰빙입니다.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자신이 잘 살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죠. 웰빙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아무리 건강하면 뭐합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스스로 생각할 때 행복하다라기보다는 불행하다는 쪽에 더 가깝다라고 느끼겠죠. 그 반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육신에 문제가 있다. 뭐 큰 병이 있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어떤 장애를 얻었다던가 그러면 그 스스로 생각할 때 그것을 불행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을 뛰어넘는 건 참 힘들 거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뭐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맨날 갈등이 있고 내가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항상 불행하다라고 느끼며 살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을 가진 존재.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잘 유지되지 못한다. 뭔가 매번 어긋나기만 한다. 그래도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가서야 웰다잉하지 못하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죽는 존재인데 죽음의 그 순간에 그때 내가 잘 살지 못했구나. 내가 이제까지 잘 살아온 것이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그런 후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웰빙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우리는 2025년도에 절반을 잘 보내고 나머지 절반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에는 이런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마다 수확물들이 있는데 그
전반기를 잘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의 수확물인 보리를 추석으로 드렸던 감사의 절기에서 따온 맥추감사주일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우리는 불렀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뭐 농경 시대도 아니다 보니까 맥추감사, 누구는 뭐 맥주감사라고 잘못 보기도 하는데, 이런 어떤 정말로 우리가 현 시대에 맞게 생각했을 때, 아, 그래, 상반기를 잘 보내고 하반기를 잘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상반기 감사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 2025년의 상반기 감사주일 예배 주제를 잘 사는 비결,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렇다고 우리가 지나온 삶을, 뭐 짧게는 지나온 반년을 우리가 잘 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도매금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잘 못 산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에게는 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후회가 있잖아요. 그 후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또 더 잘 살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잘 살 수 있는, 좀 더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웰빙할 수 있는 방향성이 무엇인가, 방식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배워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남은 하반기를 우리가 잘 보냈으면 좋겠고, 좀 더 길게는 뭐 1년 뒤, 10년 뒤, 20년, 30년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조금 더 만족감, 조금 더 행복함, 이게 우리의 인생에 넘쳐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잘 사는 비결을 배워보려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어요. 어디에 보내느냐? 소아시아 쪽, 성경의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의 위치해 있는 도시가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의 편지를 쓸 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가 3개가 더 있어요.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 그리고 골로새서까지. 이 4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다, 감옥 중에서 썼다 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가운데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땅들로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있는 바다라고 해서 지중해예요. 지중해의 북쪽은 방금 말씀드렸던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거기에서 쭉 이제 이게 뒤집어 놓은 디귿자 같이 생겼는데, 해안을 쭉 따라서 남쪽으로 좀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는 저곳은, 저기까지도 이제 튀르키예 지역이긴 한데, 밑으로 좀 내려오면 저기가 이제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땅이 나오고, 시리아에서 좀 더 내려오면 시돈이라고 되어 있는 저기는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에서 밑으로 좀 내려오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밑으로 가서 지중해의 남쪽면 알렉산드리아라고 되어 있는 이곳은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쪽으로 더 가면은 구레네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죠.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땅이에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이렇게 튀르키예 지역의 아주 넓은 대륙이죠. 튀르키예 지역에서도 지금 서쪽에 서부 지방의 내륙에 있는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 여기에 바울은 한 번도 방문했던 적이 없어요. 바울이 여러 도시들을 막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전도 여행하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랬는데, 골로새는 유독 바울이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그 사람들, 골로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만도 해요. 바울이 좀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더 아쉽다라고 제가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골로새 옆에 보면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다소, 버가, 그리고 에베소, 밀레도, 위에 드로아, 여기 다 바울이 갔었어요. 바울의 동선에 있었던 도시들입니다. 근데 유독 골로새에는 가지 않았다. 바울은 왜 희한하게 골로새만 빼고 안 갔을까? 아마도 골로새라는 도시가 당시에는 그렇게 크고 잘 알려진 도시가 아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골로새는 여기 보면은 주변에 여러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 보통 저러면은 이렇게 여러 도시들과 연결이 되는 허브 도시가 되는데, 골로새는 원래 좀 그런 고대에는 허브 도시 역할을 했었다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로마 시대가 되면서 골로새에서 서쪽으로 조금 더 가면은 새로운 도시, 요즘을 치면 신도시 같이 새로운 허브 도시가 그렇게 뜬 도시가 있어요. 이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라오디게아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라오디게아 때문에 약간 밀려서 그랬는지 골로새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골로새에 가진 않았지만 그곳에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때 바울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살았던 삶의 방식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기록된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3장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마뉴 안에 계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 그들의 상식, 그들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옛사람이에요. 살아왔던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게 되었다.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는 너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때다. 각자가 추구했던 것, 각자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각자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또 거기에도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인종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혹은 자기 신분에 따라서 각자가 또 추구하는 바, 이른바 그들이 웰빙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다 있었을 텐데 그거 이제 다 잊어라. 이제는 예수님 믿은 자들로서 우리는 똑같이 어떤 차별도 없이 예수님 안에서 추구해야 될 게 있다. 당연히 그 추구할 것은 예수님을 더 잘 믿는 믿음이겠죠. 그리고 이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거. 자, 오늘 본문 12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의 정체성 명확하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그리고 거룩하여진 자, 그리고 사랑받은 자. 이 세 가지가 너희의 정체성이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범주 안에 속할까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그리고 거룩하여진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 범주 안에 우리는 다 속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거룩하여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해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 거룩하게 하심과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잘 사는 비결. 자,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원리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옷을 입듯이 기본적인 요소를 좀 갖추고 살아라.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하면서 뭐라고 하냐? 뒤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이것을 옷처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왜 입습니까? 우리가 옷을. 이거 입고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입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옷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의 만나 대인관계 속에서 당연히 내가 갖춰야 될 요소이기 때문에 입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웰빙하는, 즉 잘 사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는 어딘가에 혼자 숨어서 몰래 사는 걸, 그렇게 살아가는 걸 가리켜서 우리는 잘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추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 히키코모리라고 부르고, 그거 자체가 전혀 행복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죠.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면 당연히 인간관계가 중요하겠죠. 가장 작게는 가족들과의 인간관계.
커가면서는 학교, 직장,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 이 안에서의 우리는 인간관계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자존감을 표현하는 것이고 혹은 나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는데, 예비군 훈련 받는데, 저희 학교에서 이제 그때 대학원에서 받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다 전도사님들이잖아요. 전도사님. 주로 이제 양복 많이 입고 다니시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은 전도사도 똑같아요. 예. 조교가 와서 선배님들 여기 좀 와주세요. 그러면 네가 해라 임마 이러고 있고. 예. 그러니까 군복 입으니까 다 그러더라고.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태도를 보여줘요.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의 자존감이나 혹은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또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렇다고 내가 남들한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더 화려하게 꾸며라, 외모를 치장해라 이 뜻이 아닙니다. 최소한 이런 것 갖추고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 최소한의 요소가 뭐냐?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생각, 겸손한 태도, 온유한 말과 행동과 오래 참아주는 여유예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옷을 입듯이 우리가 이제 착장하는 거죠. 이것을 잘 입고 사람들을 대할 때 피창 안에 불만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이것이 없는 것, 갖춰지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겠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전반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린 완벽하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옷 입혀놔도 이게 조금 불편하면 다 벗어버리려고 해요. 연약한 사람들이죠. 우린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받은 용납과 용서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 불편함이나 억울함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더 좋은 사람으로서 대인관계에 인간관계가 환하게 빛이 날 것 같아요. 13절 뒷부분까지 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셨으니 우리는 얼마든지 이걸 잊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를 더해서 이걸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 또한 말해줍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잘 여미는 띠를 매면 된다. 그 당시의 옷은 지금 같은 옷이 아니잖아요. 제가 입고 있는 것은 가운 같은 이런 걸 입었을 때 활동성을 높이려면 띠를 매야 돼요. 그 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의 마음. 아주 놀라운 통찰력이라고 생각해요. 입어야 할 옷을 잘 입고 사랑의 띠를 단단히 매고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가라. 그게 인간관계에서의 행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해주는 말이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더 중요하겠죠. 인간관계를 넘어서는 하나님과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의 마음,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쌓아가라.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보면은 평강, 한 몸으로 부르심, 그리고 감사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리에게는 감사하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존재를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근데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죽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를 거기에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감사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감사할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공동체로 부르신 것도 우리에게 참 감사할 일이라고 얘기해요.
혼자 외롭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 예배도 같이 드리고 같이 이 안에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신 건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며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출난 사람들만의 일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며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는 다 함께 어떤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바울은 16, 17절에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16,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세 가지가 뭔지 보십니까? 세 가지.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찬송과 찬양,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말과 일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공동체는 먼저 말씀이 그 안에 풍성한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씀이 주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목회자나 혹은 어떤 리더십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누구라도 자기 안에 깨달아진 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걸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상대방을 가르쳐야지 이게 아니라 이 고백이 곧 상대방에게 큰 가르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게 될 텐데 지난번에 성찬식 하고 나서 우리 귀한 형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성찬식 마치고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성찬식 몇 번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성찬식 하면서 마음에 뭔가 예수님의 그 어떤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등이 느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고백을 들으면서 제 생각이 할게요. 그렇지. 우리는 성찬식으로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느끼며 누릴 수 있다라고는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신학적인 지식으로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경험한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곧 영적 임재설의 실제적인 예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이 안에서 누리며 함께하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말씀 앞에 진실되고 겸손하기만 한다면 어느 누구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크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의 은혜는 어디로든지 흘러갈 수 있는 것.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감사의 표현하는 방식. 찬송과 찬양이다. 찬송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찬양은 찬송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찬송은 찬양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찬양은 노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의 것들로서 다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를 지칭합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로서 함께 하나님을 영광을 높일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예배 시간에 우리 같이 찬송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죠. 감사할 일이에요. 특별히 찬송을 예로 든다면 꼭 우리가 크게 불러야만 그게 되는 것이냐? 꼭 음정과 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야만 노래를 잘 불러야만 그게 찬송이냐? 아니죠. 듣기 민망할 정도의 찬송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진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물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더 아름답고 더 이렇게 잘 갖춰진 것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것 이전의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 스킬보다 그 안에 있는 담겨있는 중심. 이걸로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할 때 우리의 찬송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 받으시고 이게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서 넘쳐 나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과 언행이다. 언행.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좀 다소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할 때 이는 꼭 감사와 연결될 줄로 믿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말했어요.
이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의거해 봤을 때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언행이 바뀝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크던 작던 계속 일어났겠죠. 그럴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의 이 변화 이 자체로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그분이 그렇게 우리의 작은 변화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면 우리에겐 또 얼마나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되겠어요. 다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나의 작은 변화가 곧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감사로서 이렇게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잘 사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특별히 어떤 대단한 비결이나 그런 거, 비책이나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제대로 된 옷 갖춰 입듯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사랑의 띠를 띠고 살듯이 우리는 인간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면 돼요. 또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으니 이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같이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과 찬양이 감사가 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언행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렵고 피곤하고 강요되고 부담되는 삶 아닙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잘 살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옆에서 남은 모든 순간순간이 이렇게 감사로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